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관을 받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에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15명이나 이렇게 오시는데 조금 더 오시면 본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덧 18과 마지막 종강 시간인데 그동안에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 받으신 분은 이거 너무 빨리 끝난다 이거 우리 김경숙 목사님 집사님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고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버리니까 시원한 분도 계시고 근데 오늘 제가 제 혼자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이런 살짝 비춰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모여지면은 큰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이 강의하는 그 부분도 영적인 부분이 감시 깔려 있어가지고 그게 스스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조가 돼서 저는 그 산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확실히 제사 지는 사람이 제사를 다 걷어치우고 자기가 술 먹었던 사람들이 술 담배 다 끊고 그걸 직접 눈앞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마지막 이 오늘 강의는 이게 총집결하는 총산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저희도 경우도 많지만은 그래서 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인물에 있듯이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16장 9절에서 배웠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과 똑같이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게 그 겉으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피부로 느껴지고 경험적으로 느껴지고 그게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눈만 봐도 알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그거 알아차려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눈치를 못 채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은 제가 그 유인면을 제일 밑에다가 볼펜으로 써드린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걸 왜 내용을 안 썼느냐? 우리 김경수 집사님 금방 알아들어요. 써서 쓰라고, 찾아서 쓰라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전라도 말로 굉장히 그 사투리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위태로 빠졌을 때 가끔 잘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막 달려오면서 치마폭으로 안으면서 몸매 내 새끼 어찌까 위험에 빠진다 이거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그 자식 있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 우리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직 하면 그렇게 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살펴보려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그거를 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제8과에서 배웠듯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호흡이죠.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죽듯이 믿는 자가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교섭이 딱 끊깁니다. 그 실례로 부부간이 잘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다가 우욱하니 서로 이제 부부싸움이 벌어지면은 기도가 탁 막혀가지고 그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은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 손해. 그래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면 화내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절대 저기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다급하니까 이제 그런 때는 있어요. 이제 SOS 주여 부를 때 있는데 매일 자기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그래.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른 거예요. 이제 그럼 자초지종을 알아야 되죠. 누구한테. 그래서 6가지 요소를 잘 알려줬죠. 8과에서 하나님 그 부르는 주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성령님이나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신령님이 아니고 용왕님이 아니고 그걸 제대로 불러야 돼요. 부른 자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자기는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도 바울 사도도 매일매일 죽는데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침에 저녁에 누워서 보면 자기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개미도 여러 마리 밟아 죽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자기 말을 그때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너는 형제한테 먼저 화해문 적어 오라 그럽니다. 그래야 내가 네 재물을 받겠다. 그래야 예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간구하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5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용왕님 이름으로 하면 그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에 끝에 아멘이 적혀 있어야 돼요. 아멘이 바로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하고 똑같습니다. 다 받았는데 축도 안 받았다. 그럼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순서는 틀려 있더라도 그 요소가 있어야 주님하고 소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요소도 빠지면 안 될 기도의 6요소 가운데 그게 바로 성화되어가는 하루하루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성화. 성스럽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에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쉬지 않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성경책 쳐다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적어준 거라도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해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고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곤바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은 옛날 요즘 찬송이라 개혁판에 나와 있고 근데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구약의 우리 천지 창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잖아요. 창조하시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계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계셨어요. 근데 신약은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독생 성자의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이제까지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이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 첫째가 기도, 두 번째가 성경.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지언정 거짓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불가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가 전도할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같이 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님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사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제가 산 증인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그 15년 전부터 신학을 전공하기 시작했는데 한 20년 전부터 고린도전서 그 3장 16절 말씀에 심취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전이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 술을 이렇게 퍼서 부으면은 그 성전에다 술을 붓게 되는데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 뒤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취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게 이제 위해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앉은 자리에서 한 병, 이렇게 두꺼비 한 병 따면은 기별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두 병을 따야 그 조금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심취해 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 사탄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 뒤로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포도주는 이제 성찬식 할 때 그건 마셨지만은 좋아하는 잔에 맥주 한 클래스도 이제까지 입에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들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왜?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안에 성전 안에 바로 들어부으면은 이렇게 내가 거기다가 또 연기까지 독한 연기까지 넣는다면 그거는 완전히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지 내가 할 짓이 아니다. 바로 할 때마다 그게 술 친구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또 이런데 먹지 않고 나서 보니까 피지 않고 나서 보니까 그 먹을 때보다 필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기억력도 초롱초롱해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졸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는. 근데 전부 헐때 나서 제사도 안 지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살아있구나.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하나는 없지만은 저와 똑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다 끼리끼리 앉아서 물어보지 말고 목사님이나 그 외에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그래서 같이 서로 상의해주고 조언할 때 첫째 기도,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조언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여기 주장이라는 말은 지도한다는 말이고 인도한다는 뜻인데 어떠한 상황과 결정 과정에서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면 불편하다면 이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금 사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많이 그게 성령 하나님은 애타게 사인하고 있는데 알아먹지 못하니까 스스로 성령님이 애타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다른 성숙한 사람과 조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졌을 때 슬기로운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게 되는 것을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술술 풀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풀리지 않고 그 중간에서 막힌다.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상황이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캡겨서 방해를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라고 순복음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원리를 영적 이스라엘 오늘도 본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게 우리 신약의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들. 옛날에 하나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지긋지긋해 말하는 택해를 40년 동안 빽빽이 돌려도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예수님 못 박을까지 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 사랑은 골고다 그 공로의 피의 공로 대속함으로 우리가 죄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정하사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세인트의 창끝이라고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면,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다 결혼했는데,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5이 떠났는데, 아우카족의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 아주 살싸우기로 유명한 부족인데, 그 창에 찔려서 모두 살해당합니다. 5명이 다. 그러자 아내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부인들 5이 들어가서 자신들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이 추장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섬겼습니다.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주고, 추장을 비롯한 아우카족이 그들의 헌신을 감동해서 그 부인들이 떠날 때 아우카 추장이 물었습니다. 그 부인들에게, 당신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때 그 엘리엇의 부인 이름이 엘리자벳이라고 하는데 말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 남편이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엘리엇과 선교사들을 창에 찔렸던 5명의 아우카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을 꿇고 영접합니다. 그 가운데 4명은 그 후에 목사로 부임을 하고, 1명은 전도사가 되어서 그 아우카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5명의 아우카족에게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은 그 선교하다 창에 찔려 죽은 그들의 사유한 네이트 세인트, 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의 총망라에서 우리를 삶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은 말과 일 모두 관계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이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게 하나도 보인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자,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메리드 선교사는 인도에 건너가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는 납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비참한 생활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납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심했지만 이질감 때문에 그들은 다가오지 않고 점처럼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할 수 없이 그녀는 하던 사역을 접어두고
인도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그녀의 병명은 놀랍게도 납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란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메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게 납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납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그는 즉시 인도로 돌아가서 납병 환자들 곁에 서서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줍니다. 이는 믿음이 아니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으로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실컷 두드러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서 이를 본 온 가족이 깜짝 놀라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헨리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숨만을 건져주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을 더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저를 때린 강도와 똑같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제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은 지금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가 없고 늘 불평불만 가득하면 그 자신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행복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속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풍요롭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가 풍요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이 풍요롭고 삶이 풍요롭습니다. 없어도 넉넉하고 부족해도 부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이웃, 우리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